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닭 삶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설교를 길게 해달라네요. 원래 길게 하는 게 제 전문이잖아요. 오늘 이 보헤미 이 헌금할 때 연주했던 곡은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그죠? 그래서 거기 맞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옛날에 영화 있었죠. 그 영화 음악 중에 하나예요. 태극기. 내일 모레 광복절. 태극기가 좀 보였었죠, 그죠? 오늘 또 삼계탕 이렇게 끓인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 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능장애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모내기 하고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아능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천주교 공소가 하나 있었어. 논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입구에 천주교 예배당, 그러니까 조그만 성당이 아니고 뭐 신부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소가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공소 앞에 이런 그 빨간 고무다라에 뭐 이렇게 바가지가 하나 띄어져 있는데 그게 철렁철렁하더라고. 뭔가 하고 봤더니 막걸리를, 이게 이제 논이고 일하다 온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거 한 바가지씩 이렇게 퍼먹고 가라고.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예배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장면이 이게 종교가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삼계탕을 삶는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다 이겁니다. 뭐 막걸리 생각이 났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들 살아있기 때문에 갖는 제각기 다른 모습들과 생각과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모아 당신께 바치는 이 시간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헤아려 하시는 주님, 큰 우주로서 두 팔 벌려 생명 가진 것들과 숨 안 쉬는 것들조차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 안에 나를 내어 맡기는 안위의 기쁨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하늘에 찬란한 별들이 어느 순간 다 타버려 사라지듯이 짧은 생의 한 불꽃으로 저희에게 무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여름 가을 돌아가며 이 세상을 잠시 사는 저희도 한 빛 찬란하게 비추다가 타서 사라지는 그런 하늘의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날들 동안 축축한 습기를 걷어내고 뽀송뽀송한 사랑의 온기로만 가득한 믿음의 길들을 거닐다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혹시 택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간에 제가 탔던 택시에 젊은 운전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추 70살, 저보다 많거나 잘 만나야 제 나이 또래의 운전기사고 80이 된 기사님도 있을 듯 싶었습니다. (1900년) 이전의 인간 수명은 고작 5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46.8세 1900년. 우리나라도 1970년에 남자 수명은 58.3세가 1970년에 남자 수명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대충 6살에서 7살 더 많이 사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도 어디 마을 경로당 가면은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계시고
다 할머니. 보통 7세, 6세가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다가 이 의료의 혜택, 뭐 그다음에 이 잘 먹는 영양 문제 때문에 점점 수명이 늘어나더니 2020년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은 58.7세에서 80.4세로 엄청나게 뛰어져요. 이게 평균 수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수명까지를 포함하면은 여자분들은 한 7세 더 살겠죠. 87세, 88세 이쯤 사시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1970년대 이전에 인생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엄마 젖 빨다가 그 다음에 젖 떼고 밥 먹다가 뭐 초등학교 가나 학교 가고 일하다가 때 맞춰서 20살 언저리에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워서 결혼시키면 나도 환갑지내서 꼴깍.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평균 수명이 50살밖에 안 되는데 뭘 길고 뛰고 해서 말이지 뭘 더 하겠어요. 그냥 그게 인생 사는 거에 사는 맛이야. 그냥 나서 뭐 커서 짝 만나서 애 낳고 그거 키워갖고 결혼시키면 나도 끝. 그래서 예전에는 애 결혼 딱 시키면 벌써 어른노릇하고 돌아가실 준비하잖아요. 이게 돌아가실 준비야. 그런데 이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순간부터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는 이 순간에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생락적인 라이프 스타일, 태어나서 뭐 이러고 저러고 공부하고 뭐 아니면 직장에 가갖고선 돈 벌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 라이프 스타일, 50년의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에게도 별로 변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냥 미혼으로 살 거야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50년은 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50년을 살고 나서 애 결혼시킨 다음부터는 이게 그 다음에 난 한 번 살았으니까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래서 또 젖 먹다가 또 밥 먹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60살에 그죠? 60살에는 여러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학습의 토대 없이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정어정 그냥 뭐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경로당도 갔다가 양로원도 갔다가 뭐 심심하면 또 뭘 켜서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들에게 50년은 그냥 옛날 모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지. 뭐 걔들도 뭐 공부하고 그러다가 취직해서 돈 벌고 누구 만나서 뭐 애 낳고 그거 키우고 뭐 그래서 그거 떠나보내면 똑같이 걔들 또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살았던 첫 번째 라이프 사이클은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대충 됐어요. 50년, 60년 첫 번째 인생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은요 대충 됐어. 웬만한 사람 만나서 애 키우고 그거 가르쳐서 장가 보낼 수 있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60살부터는 성실과 부지런이 통해요, 안 통해요? 뭘 위해 성실할 거며 부지런하고 싶은데 뭐 고뱅이가 또 말을 들어야 부지런하지? 허리가 말을 들어야 부지런하지? 눈이 말을 들어야 부지런하지? 이게 말을 들어야 부지런하지? 이게 잘 돌아가야 부지런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 사이클의 인생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걸로는 되지가. 두 번째 삶 60 이후에 내게 주어진 두 번째 이 사이클의 내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습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고독이랍니다. 고독. 우리는 이제 고독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고독이 습관화되어야 두 번째 인생 50년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건산이 말고.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액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대충 제가 그냥 종이를 구길 수 없어서 했던 건데, 저기 언젠가 하면은 1984년 어느 여름날 인사동에서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제 면상을 딱 보더니 저렇게 큰 붓으로 디리따 신독 이렇게 썼어요. 고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제가 저기 34년 아니 37년인가? 84년이면 몇 년?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런 나한테 고독하라니. 저게 제일 그때는 저기 보기가 싫었어. 저 문장이. 이제 저기 뭔가는 신독이라고 대학이라든가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의 됨됨이는 속으로 여물어야 되니까 고독. 가을의 열매가 다 고독하다네요. 봄까지는 어울려 지내다가 각자 자기의 내면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가을의 열매는 고독하대요. 그 고독을 담지 않으면 열매가 아니래. 그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20몇 살짜리 저걸 보는데 저기 신독에 삼갈신 홀로독자, 무륜당 주인 허태수, 속리산 취선대 행운 뭐 이런 거야. 한문이. 아주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래 저걸 이렇게 저기다 안 넣어놨었는데, 아주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에 드나들던 어떤 신문 기자가 지를 달래. 저는 또 나보다 더 어린 놈이.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거를 이렇게 표고도 안 하고 저기 크거든요, 아주. 그걸 이렇게 유리에다 넣어갖고서는 지켜보고 있다가 걔도 어느 순간에 나 같은 마음이 든 거야. 야, 이씨, 고독하라니. 그래서 다시 가져왔어, 저걸. 그래서 제가 뻘쭘하니 저기 사무실 서재 내비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제 가슴으로 저게 싹 들어온 거예요. 60원절이에.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도 때가 있는 거고, 표정 하나도 때가 있는 거고, 지나가는 바람도 때가 있는 것 같아. 다음 책 보여주세요. 볼 수 있는 분들은 난 좀 읽었으면 좋겠어. 슈퍼에이지 이펙트라고. 제가 만나는 어떤 분 중에 전직 대학 교수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늘 이런 얘기해요. 늙으면 식물이나 동물한테 매이지 말아야 된대. 다시 말하면 난도 한두 폭이 기르지 말고 강아지도 기르지 말고. 왜냐하면 늙으니까 거기 매인대. 네? 진짜 여러분, 짐승이 좋고 말이지 꽃이 좋아도 그 좀 잘 기억을 하셔서 애들 보고 하라래. 바쁜 애들 보고. 걔들은 매여도 괜찮거든. 근데 이 슈퍼 에이지 이펙트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년부터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여러분 65세 인구가 21.7% 22% 가요. 4명 중에 1명이 여러분 누구야?
노인이 사람 이제 4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20 밑으로 2명 제끼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중간층 1명 제끼고, 나머지는 다 누구야? 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두고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은 슈퍼 에이지, 60살부터 100살, 50살부터 100살까지 사는 두 번째 삶의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정책을 맞춰야 국가가 굴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노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로들을 엘더라 그러잖아요. 엘데노믹스라고 노인 경제학이 따로 생긴 거예요. 그 이제 세상에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이클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꼭 필요한 습관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제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책 몇 권 있는데 고독이 필요한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연세가 들었어도 제가 읽은 이 책 고독이 필요한 시간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난 고독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거야 아마. 나는 근데 저에게는 고독이 필요한 시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건 이제 50살 이후에 100살까지 삶을 말하는 거야. 그 이전까지는 의미고 뭐고 없어. 그냥 낳아서 길러서 그거 잘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의미였지 뭐 별다른 게 의미였나?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없어. 그다음에 사실은 60살부터 우리가 부지런하려고 그래봤자 여러분 아는 친구들 죽어 안 죽어? 죽어. 점점 옆으로 없어져. 넓은 친구의 교제를 하려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 좀 까탈스러워져. 그전에는 엉개덩개 막 임마하고도 짜장면 먹고 전마하고도 짜장면 먹었는데 이제는 싫은 새끼는 싫어. 안 그래요? 점점 왜 웃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이다. 이게 한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이런 설교를 다 하게 되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이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말이지 고민하고, 근데 뭐 이분들한테 무슨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획을 가질까 말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이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잖아. 안 되는 줄 알거든.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 도회직 교회에서 그래도 또 취직하러 온 애들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통용되는 진리는 아니에요. 고독은 혼자 있기를 심심해하는 외로움과는 다르다. 외로움은 불안이고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고요이며 온전함이다. 자기 자신을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온전하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온전하게 맹걸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맞아요? 고독을 습관화해야 두 번째 50년을 잘 살 수 있답니다.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이야기에 동의가 좀 가죠? 고독을 잘 습관화해야 자신의 두 번째 삶을 나이가 들면은 자연적으로 홀로 남게 되죠. 아무리 뭐 인구 부부고 그래도 누구 하나는 먼저 어떻게 돼요? 죽어.
나도 따라갈래. 뭐 요즘엔 그런 사람도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저절로 여러분 두 번째 사이클에는 저절로 뭐가 되어가? 혼자가 되어가요, 여러분.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여러분 추해지는 거예요. 그 고독을 고요함과 자기를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데 쓰라는 슈퍼에이지 이펙트는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으세요. 오늘 이 책 필요한 분은 진짜 꼭 필요한 분, 내가 물어볼 거야 진짜. 젊었을 때는 때처럼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그 대상이 점점 줄어들죠. 생각도 명징하게 갈라지고 성격도 식습관도 다 자꾸만 나뉘어집니다. 절로 혼자가 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이 60, 70 되면 그냥 혼자예요. 이 생물학적인 상황을 순리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 지난주에는 제가 뭔 얘기했는가 하면 취미 얘기했어요. 습관. 새로운 습관. 혼자해서 점점 자기를 여물게 하는 습관. 혼자해서 쓱 기쁨이 일어나는 습관. 그게 뭔가 하면은 통칭해서 말하면은 고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성서 본문을 누구 찾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찾았잖아요. 아브라함 2번 인생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내 위에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분당에 살아. 분당 천당 밑이 분당이라며. 이제 거의 이 양반도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데 아직 뭐 이렇게 친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내가 맨날 이야기해요. 그거 분당 그 집 팔면 춘천에 와서 5채는 산단 말이야. 몇 채요? 그러면 나도 한 채 살고, 뭐 집 파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나도 하나 살고, 뭐 이렇게 좀 저 선심을 쓰다가 죽으면 안 돼? 근데 못 내려와. 못 떠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도 강남을 어떻게 해요? 못 떠납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했어요. 떠났어요. 또 하란에서 또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여러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가서 새로운 친구 만나고 이랬겠어요? 아니면 그냥 고독했겠어? 그 고독의 내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오늘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길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네. 여러분 자이든 타든 이제 여러분은 이대로 원사님도 두 번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두 번째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 없이 그냥
왜냐하면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머리가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지금 어디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이러지 말자고. 아, 두 번째 삶이로구나. 내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독특한 나만의 습관이 뭘까? 나는 아직도 뭐 허리도 뭐 고뱅이도 팔도 멀쩡해서 나는 계속 친구를 만날 거야. 그럴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나는 지금도 말이지, 젊은 사람을 보면 말이지 막 끌어올라서 난 두 번도 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또 애기 낳아서 말이지 또 그거 또 좀 키워갖고 장가 보내고 말이지 결혼식장에서 또 딴따단하고 두 번 해보세요. 근데 있어요? 없잖아. 그럴 능력이 우리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삶 우리 어떻게 사실래요? 첫째, 성함교회 나오는 것을 취미로 산다. 둘째는 여러분이 정해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 취향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까지 또 하면 야단이게. 첫째만 말해줬어. 어때 첫째는? 다시 학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길러서 장가 보내기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틀렸습니다.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이 삶의 어떤 방향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60이 딱 지나면서 방향성이 확 소멸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남은 50년을 자신이 정한 문법으로 자신이 이 함양시킨 습관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옛날하고 이제 옛날을 지금에 대어봤자 소용이 없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독의 습관을 기르는. 저 신독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왜 젊었을 땐 저기 그렇게 싫었지? 근데 왜 또 그때 저기 인사동의 도사는 나한테 저걸 써줬지? 20몇 살짜리 그 장래가 창창한 놈한테 저런 걸 써주니까 잘 될 리가 없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그때마다 참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놔서 때가 되었을 때 알게 하시는구나. 난 그게 진짜 또 감동이야. 그 신용복 선생의 담론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사회 어느 계급에 갇히지 않으려면 고독의 시간, 고독의 공간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이고, 데카르트나 뉴턴은 여러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로크, 그다음에 파스칼, 스피노자, 칸트, 라이브니치, 쇼펜하우어, 니체,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반은 인생을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고독의 끝에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책임져.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내 인생, 그게 뭐 언젠진 모르죠. 이미 저도 진입을 해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분들은 다 고독을 선택했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아직 첫 번째 인생의 그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말고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제가 이제 맨 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각자 정할 일이다. 각자 정하십시오. 뭐 아브라함처럼 정하든지 예수처럼 정하든지 가룟 유다처럼 정하든지 자기가 정해야 돼요. 그냥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우리가 이게 따게 될 때 어울려 익진 않잖아요. 열매가 어울려 익어요? 아니면은 포럴 때까지는 어울려 매달려 있다가 익을 때는 따로따로 자기 그 알갱이 따로따로 익어요. 예를 들면 포도알이 이렇게 달렸는데 내가 하나가 새카맣게 익었어. 보니까 옆에 새끼가 잘 안 익었어. 그럼 뭐 내 거 좀 가져가 이래요? 아니면 난 몰라요? 에? 아이 뭐 우리 친구인데 말이지 좀 어떻게 같이 가보자. 익을 때는 어떻게 익어야 돼요? 잘 익읍시다. 잘 익읍시다. 그거 귀찮은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지금 내가 그냥 인생을 그만둘래도 들 수도 없는데 자꾸 사라지는데. 그렇잖아? 뭐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좋지. 좋아. 그럼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또 내일 또 살으라 그러고 모레 또 살으라 그러고 참 환장이지. 열매가 익을 때는요 어울려 익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익어요? 각자 익어요. 기웃될 시간이 없어. 각자 잘 익혀서 하늘에 바치는 향기 좋은 뭐 수박이든지 참외든지 포도든지 우리 저 집 옆에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은 희원아 삼계탕 어떻게 됐나 좀 갔다 와봐라. 하면 된대? 오케이. 그러면 황장로님하고 윤장로님 나오세요. 성만찬 합시다. 이거 그래 장난했어. 사랑에 서약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주의 만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려 한다면 마음과 입으로 사랑의 서약을 고백합시다. 형제 자매들이여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 또한 주님께 굴복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얻기 원한다면 각자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대가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기를 원한다면
가난 속에서도 나누기를 원한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연대를 원한다면 다 함께 서약합시다. 이 세상의 탐욕과 혐오와 차별과 불안과 이기심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또한 우리 안에도 살아 숨쉬는 탐욕과 혐오와 차별과 불안과 이기심을 이기기 원한다면 다 함께 서약합시다. 그대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비 맞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위해 삶을 내어놓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길 원한다면 다 함께 서약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이 서약을 온전히 살아내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키게 하소서. 우리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빵을 드신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가 가신 곳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